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신 김훈 원로 목사님이 잠시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목회에 있어서 목회의 노하우가 뭡니까? 목사님은 목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경청 목회를 해라.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성도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을 해라. 또 하나, 감사 목회를 해라.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것 감사하고 또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이렇게 귀에 쏙 들어왔어요. 성도들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목사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목회하는데 지겹도록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가 얼마나 감사하냐. 똑같은 얼굴의 목사님, 똑같은 말씀에 들고 강대상에 섰는데도 그거를 다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에게 감사해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으면 목회에 힘든 일이 없다. 감사해라. 감사.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입에서 불만불평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해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감사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아닌데도 감사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제 옆에 계셔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별것도 아닌데 뭘 감사하라 그러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6월 한 달 내내 외쳤는데 여러분 마음에 정말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 충만한 거지?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섭섭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괜히 한 말 한 것 가지고 섭섭하고 그 말 때문에 그냥 심사가 꼬이고 미워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무슨 심한 말을 해도 허허허허 하고 웃어 넘기는데 성령 충만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조금만 말해도 그냥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나를 그렇게 평가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말 가지고 나한테 그랬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누가 한마디 한다고 섭섭해 하고 토라지는 우리들이 아닌가. 성령 충만하여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진짜 너무너무 갈급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갈급함을 주시기 전에 그 갈급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내 삶을 불편하게 해주세요. 물질이 좀 필요한데 넉넉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셔서요, 갈급함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요, 너무너무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삶에 있어서 풍성함을 주지 않고 늘 갈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우리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족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해서 다 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갈급하고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찬양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죄가 생각이 나요. 아, 내가 그 일을 왜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회개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혜롭게 행동하게 돼요. 첫째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성령이 임하면요, 눈이 가물가물했던 눈이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내 상황을, 삶의 환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환경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눈을 뜨고 다녔는데도 웅덩이에 빠지는, 눈을 부릅떴는데도 곤란한 지경에 빠진, 내 생각을 많이 했는데도 일이 꼬여.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요, 눈이 밝아져, 상황이 판단이 돼.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웅덩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웅덩이에서 잘 빠져나오는 것도 지혜이지만 더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는 웅덩이를 보고 빠지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웅덩이에 빠져서 헤쳐나오는 지혜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그 웅덩이를 바라보고 빠지지 않는 지혜를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함정들, 죄의 덫들을 성령의 지혜로 자세히 바라볼 수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 덫에 빠지지 않고 그 곤란한 지경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2절에 슬기 있는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눈을 떴는데도 해를 받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슬기 있는 사람이 되어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슬기 있는 지혜로운 자 되어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덫에 죄악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으려 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요즘 핸드폰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요, 각종 앱이 개발이 됐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앱들이 무엇이냐면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것을 피하는 앱을 깔아요. 그래가지고 한 잔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찾아봅니다. 무슨 구 무슨 동에 경찰이 떴느냐 안 떴느냐, 그거 해주는 앱도 있어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 저렇게 피해 가는. 그리고 또 대리운전을 부르죠. 술 취하면 대리운전을 부르면 내 대신 운전해주면 그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또 자가 음주 측정기가 있습니다. 불어서 이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술이 깨는 숙취에 도움이 되는 그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참 지혜가 많아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건 뭐냐면 안 먹는 게 지혜로운 건 줄 믿습니다. 죄는요, 피해가야 돼요. 나 술 강해하면서 벌컥벌컥 들여 마시면요, 술에 취해 술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세상에 끌려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웅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의 죄의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여 어려움에 처해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통제권을 이 세상에 맡기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남을 막 주장한다는 그런 통제권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갈 때 그냥 환경 따라서 그냥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제하는, 환경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갈 수 있는 지혜를, 권능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면요, 죄가 통제권을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시간이요 휙 하고 지나갔는데 빨리 지나가는지도 눈치를 채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깨닫고 세월을 아끼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속도, 성령을 붙들면 안전한 속도로 가는 겁니다.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정신을 잃으면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세월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세상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인가? 그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삶의 속도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귀에 들려주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여 내 생각, 내 맘대로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없을 때 행하는 행동이요 말이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부여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령 충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갈급한가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 기도 아니면은 안 된다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아직도 내 팔에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요? 한 해가 시작이 되었다.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 남은 반년을 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한 해 절반을 마무리하시고 하반기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내 자녀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질병, 우환질고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는데 사람의 힘으로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교회가 세워지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 살아나야 합니다.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많아요. 곤고한 자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구하면 반드시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의 심령 위에 허락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 세월을 아끼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를 향한 기도, 가정을 위한 소망들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굳게 믿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